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주보에 있는 바와 같이 제목이 뭐예요? 진짜 바보 인생은 누가 진짜 바보냐?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각도와 세상이 보는 각도를 연결시켜가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이제 큐티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지난 주일날 주중에 참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셨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 서바이벌 키트 SK2에서 물질의 혁명이라고 하는 그 단원이 있어요. 1단원, 2단원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보시는 각도에서의 물질의 어떤 개념,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보는 물질의 개념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참 이거 우연의 일치라고는 볼 수가 없죠. 성경이 얼마나 두꺼운데요. 근데 그거 공부할 때 딱 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게 되어졌어요. 그것도 우리가 SK2를 목요일날 하는데, 목요일날 아침에 새벽에 말씀을 묵상할 때 바로 저 구절이었어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렇게 인생사에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울고 불고 살인까지 하고 여러 가지 인생사에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정말 이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에 정리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서 잘 관리를 해야 상대적으로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런 깨달음이 공부를 하면서 계속 느끼게 되어졌어요. 저만이 아니라 같이 이제 그 제자 훈련에 참여한 성도님들이 정말 뜨겁게 가슴판에 새기면서 결단을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감격을 이제 우리 제자반에서만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모인다고 하는 주일 예배에 이 말씀 주제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감동이 와서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생은요, 자기 인생은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부부지간이라도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이 있고 또 상대방이 살아가야 될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든 또 같이 함께 하든 간에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또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노력한 만큼 잘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 또 일찍 성공한 사람들의 강연을 가서 세미나를 듣기도 하고, 또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공부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내가 적용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삶을 이제 좀 질적으로 높이는 것을 우리는 봐요. 그러나 아무리 성공한 사람, 또 이미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의 책을 읽어봐도 그 사람의 인생이 내 인생이 될 수는 없어요. 참고는 하는 거지만, 그러나 받아들일 것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나 다 행복하게 또 잘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는 주저앉고 운명적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그래서 누구나 다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샘플을 이 땅에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최고의 영향을 주었던,
이 지구촌에 이 지구가 있는 한 아마 그분의 스토리는 잊을 수가 없는 한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생을 어떻게 보았는가, 그분은 물질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을 보게 되면은 1절을 보게 되면은 그 동안에 무리의 수많은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다른 걸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인기가 뭐 하늘 찌르듯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또 한 번 체험해 보려고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으면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보더라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었다. 무리 중에, 무리라는 말 성경에서 무리다라고 할 때는 아무리 적어도 몇천 명 아니면 크게는 10,000명 정도, 이렇게 무리라는 단어를 쓸 적에 그런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 무리 중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여러분처럼 그죠?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이렇게 말씀 앞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고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불쑥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툭 튀어나옵니다. 13절을 잘 보게 되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랍비여, 그 말이죠.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말이야 뭐 참 점잖하게 말하는 거지만 선생님, 내 돈 좀 받아주세요, 이 말입니다. 내 돈 좀 받아주세요. 물론 형이 그 당시의 문화로, 법으로, 또 신명기에 나오는 법을 보게 되면 2배를 받게 되어져 있어요. 형이 많이 가졌다 이거지요. 그거에 어떡합니까? 법이 그렇지만. 그러나 더 부당하게 형이 더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한테 명령해가지고 정확하게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라는 식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내용을 봐요. 저는요, 여기서 인사이트로 이거를 하나 더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고자 이렇게 모여서 원근갑지에서 모여가지고 하는데 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앞에 앉아서 아니겠어요? 여기에 수천 명이 있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참 멀리서 선생님, 내 형의 뭐 명에서 유산을 더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했을까요? 들리지도 않아요. 아마 이 사람은 맨 앞에 앉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서 앉아있는 것까지 좋았는데 그 사람의 머리에 온통 생각은 무슨 생각? 돈 생각. 설교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오늘 안 들어온 사람은 사라질지어다. 그 생각은 사라질, 이게 사이드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아무리 주옥과 같은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내 생각 속에 무슨 문제가 걸리고 특히 돈 문제가 걸리게 되면 하나도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리고 빨리 끝나자마자, 아니 잠시 말이 멈추는 그 순간에 질문 있습니다. 당장 손으로 들어가지고 내 형에게 면해서 돈 빨리 정확하게 나누게 해주세요 라는 질문을 했다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준비 기도해야 될 것은,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와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참 기쁨이 될 텐데, 그러나 그 생각까지 정리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머릿속에 잠겨져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요, 하나도 안 됩니다. 저 사람처럼 내 형한테 명해서 돈이 정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내 돈 좀 받아주세요 라는 생각으로 꽉 찼다가 그냥 간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앞뒤의 문맥을 보게 되면 아주 부드러운 말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냐, 물건 나눠줘서 세웠냐,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만들어놓은 갈릴리 사역을 접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네? 자기 제자들을 향해서도 사탄아 물러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라고까지 단호하게 호통을 치는 가운데에서 결국은 돈을 안 받은 것도 아니고 덜 받았다라고 이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이 사람 앞에서 누가 너의 개인적인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다고 너의 그런 문제를 가지고 결국 나한테 와서 이 중요한 시기에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하느냐?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답변을 그 사람에게 일단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중요합니다. 그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더라고요. 그들에게. 이 말은 질문한 사람 너만 들어라 그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내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모인 모든 사람에게 내가 말을 해야 된다. 이거는 이 한 사람만의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말을 했던 안 했던 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다 자리 잡고 있는 한 가지 꼭 풀어야 될 내용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로 한 부자의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요, 주님께서 이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한다. 어떤 면에서는 참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고 또 저희들이 이 미국 땅이라고 하는 한정된 분위기에서 정말 페이멘트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알뜰살뜰하게 살림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물질이 우리의 삶 속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아니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은요 모든 소유가 풍부할 때에 나의 인생도 참 편안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우리는 더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봤는데 어저께 일어난 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요 플로리다의 초등학교에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 초등학교 학생 4학년짜리가 이 트럼프가 이 부동산 재벌이라는 걸 잘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우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님, 당신은 참 돈을 많이 벌었는데 커서 저도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정확하게 적었는데요.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좋은 생각이야. 많은 돈을 벌어라. 하나, 정치를 위해서는 출마하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 자본주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거기에 대통령도요, 그 4학년짜리 학생에게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돈 많이 벌어라. 이게 듣기 좋은 말이고 듣고 싶어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점잖게 앉아있지만은요, 탐심을 물리치세요. 사람의 생명이 각자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대로 들릴까요? 내 입장 대봐라.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예수만 잘 믿으면 뭐 다 잘 되냐. 우리가 그런 소리를 지금 수업을 하고 있다. 세상은 지금도 이러이러한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런 정도의 아파트에 살아야 당신의 품위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차를 타고 있어야 당신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얕잡아 보이질 않습니다. 당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멋있게 투자를 하시고 옷도 멋있는 옷을 입고 그렇게 하십시오.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속삭이고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인정을 받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이게? 이건 페이크예요. 그건 거짓이에요. 우리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말을 할 적에 선전이 들어올 때 또 누가 그럴 때 마음이 뺏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한 부자의 모델 케이스를 보여주면서 16절서부터 설명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다. 근데 그 부자가 어떻게 됐는가 하게 되면요, 소출이 많아서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아니 부자는 어떻게 농사도 잘 되는가 봐. 더 부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좀 안 되면 안 되는가? 근데 부자가 더 잘 됐어요. 소출이 풍성했어요. 그래가지고 17절에 심중의 마음을 생각하였는데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랬다는 거예요. 와시아라이도 저도 깨달았습니다. 부자가 더 부자가 돼도 고민은 똑같이 하는구나. 이게 고민은 가난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수식어 형용사를 붙였죠. 행복한 고민. 불행한 고민이 아니라 행복한 고민. 그러나 고민은 고민이죠. 보세요. 와시아라이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재산을 또 가지고 멋있게 창고를 갖다가 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쌓아놨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서 이제 나는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야 부자란 말이야. 정말 안 돼도 잘 돼. 저렇게 잘 돼가지고 또 저렇게 창고 지면서 저렇게 멋있게 사는 거 봐. 성공하는 삶이야.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눈초리를 싹 느끼면서 아쉽대. 그래서 폼 잡으면서 거드름을 폈을 거를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자가요, 자기가 재산이 늘어졌고 그 재산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창고를 짓고 그리고 거기다가 안전하게 곰팡이가 슬지 않도록 잘 하는 것은 잘하십니다. 그거 뭐 여러분 나쁘다고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 놓친 것이 있어요. 자기가 장사가 잘 되고 또 풍년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곡식을 쌓아둘 곳을 마련하기 위하여 더 큰 창고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준비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준비가 또 완성이 돼가지고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젠 됐다라고까지 결과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다 그 사람 보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는데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20절에 말씀을 합니다. You fool!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다. 참 점잖은 말이지만은 이 바보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람이 자기가 눈에 보이는 물질에 대해서는 그렇게 준비를 잘하고 알고 살아가게 됐는데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해서는 준비를 안 했어요.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한 성공의 모델일 수가 있지만은 곡식을 보관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창고를 짓고 모든 것을 다 끝냈지만은 누구나 다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해서는요 준비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서는 풍년이 들 수도 있고 흉년이 들 수도 있는 것이지만 누구나 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건너갈 수 없는 넘어갈 수 없는 누구나 다 해당되어지는 것은 죽음이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풍년이 들어서 창고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막연하게 나는 천국
천국 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막연한 얘기 쓴 적이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는데 그 페이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나는 거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다고요? Believe. 두 번째가 뭐라고 했다고요? Trust예요. 세 번째가 뭐라고 했다고요? Obey예요. 이 3박자가 같이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래서 믿어야 구원이 얻는다는 사실 아니에요. 그럼 뭘로 믿느냐? 첫 번째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주인이에요. 당신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신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느냐? 트러스트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세 번째가 행함인데 진짜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오베이, 순종해야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삼각형에 한 변은 빌리고 한 번은 트러스트, 한 번은 오베이. 이게 한 변만 없어 삼각형이 안 되듯이 이 셋 중에 하나만 없어도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죽음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점잖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가면서 너는 어떠냐? 너는 어떠냐? 라고 하지만 내가 완벽하다고 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할 수가 없다! 이것도 안 되더라고. 왜? 가르쳐줄 것은 가르쳐주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당신이 죽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 누구나 다 건너갈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거쳐가야 되는 것인데 준비가 안 되고 이 땅에서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드는 것에 대해서만 신경이 날카로워져 가지고 그 창고를 짓기도 하고 또 창고 진 거를 팔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나가는 것에서만 이 세상을 내가 참 멋있게 아주 요령껏 아주 잘 매니지먼트를 잘 살았다. 오케이. 그럼 너는 하나님 앞에서 설 때 뭐라고 말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확실한 준비가 없었다. 이거를 보고 You fool!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는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이 바보야 이렇게 말할까? 아니면 정말 너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할까? 한번 이 말씀 앞에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이 뜻을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인생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깨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인생은 내가 가진 것으로 자기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인생은요, 진짜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느냐가 진짜라는 거예요. 사람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꾸만 우리는 사람과 비교를 해가지고 내가 어때서 그러는데 그 말 나쁜 말은 아니지만은 어리석은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어때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원해요. 그림 하나 제가 부탁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래시계입니다. 그 드라마를 생각하면 그 드라마를 생각하지 마시고 저 모래시계를 보세요. 저 유리 안에 모래가 들어있지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이 밑으로 떨어지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안 떨어지는 듯 떨어지는 듯 하지만 벌써 저 위에 있는 것이 점점 내려와가지고 저렇게 쌓였어요. 저 모래가 밑으로 다 빠지게 된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끝입니다. 저의 끝입니다. 지금도 저 모래는 내려가고 있어요. 이 말은 저나 여러분이나 죽음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안 보이죠? 아주 미세하게 모래시계에 모래가 떨어지듯이 내려가고 있어요. 우리가 젊고 또 인생에 보게 되면은 잘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울 때 막 착착착
일이 풀려지고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의 모습은요, 마치 이것이 영원히 갈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희망사항이지만 그런 의욕과 그런 능력 속에서 그냥 세상을 다 가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래시계입니다. 끝이 있어요. 위에 있는 모래가 밑으로 내려가서 위에 있는 저 유리병에는 하나도 없을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면 주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모래시계처럼 지금도 계속해서 죽음을 향해서 그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모래가 내려가고 있듯이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진짜 준비해야 될 것이 저 모래가 위에 남아있을 때 그때 그것이 내가 전부이냐 아직도 살만하냐 이걸 가지고 즐길 게 아니라 점점 새어나가고 있다. 네가 느끼던 못 느끼던 새어나가고 있다 라는 그 사실 앞에 너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모래시계는. 주여 저에게 부족하지만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순간부터 내가 오늘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참된 의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날을 향해서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서는 순간에 You fool! 어리석은 자야!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설교를 들었는데 아직도 못 깨달아서 이렇게 왔느냐? 어리석은 자야! 그때는 It's too late.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인생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20장 15절에 주님께서 후반부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삶과 모든 탐심물체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다.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다. 서정구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넉넉한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내가 얼마만큼 가졌냐, 얼마만큼 크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아무리 재물이 많다 할지라도 재물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재물을 통해서 쓰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세기의 요셉의 꿈 얘기를 하면서 7년 풍년에 7년 흉년이라는 것을 분명히 계시하셨어요. 7년 동안의 어마어마한 풍년인데 다른 사람들은 그 풍년의 의미를 몰랐어요. 7년 흉년이 올 거라는 걸 몰랐어요. 그러나 요셉에게는 꿈으로 가르쳐줬어요. 요셉은 7년 풍년 동안에 엄청난 창고를 짓습니다. 그것은 단지 모으겠다는 그 목적이 아니었어요. 7년 풍년을 뒤에 7년 흉년을 대비하고자 하는 하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모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7년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왔을 때 온 백성들이 준비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저 애굽에 가면 쌀이 있더라, 곡식이 있더라, 그 소문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 저당물을 갖고 부동산 저당물을 갖고 와가지고 이거 되니까 곡식 주시오. 다 엄청난 부자가 애굽이 된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 오늘 내가 이렇게 풍요롭고 이런 삶 속에서 살았다 라고 했을 때 그 모으는 그 재미도 있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었을까요?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 나에게 물질을 주셨다.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는 말인가? 끝이에요. 그저 많이 가진 것, 누린 것만 가지고 성공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우상이 돼요.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당신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무엇 때문에 지금도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까? 또 당신은 눈에 번쩍 뜰 만한 그렇게 만드는 소식이 무슨 소식입니까? 당신은 지금 반대로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한 번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면서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내용을 잘 보세요. 부자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 말만 보게 되면 그럼 뭐 가난한 사람이 되라는 말인가? 그게 아니죠.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해서 재물은 쌓아두지만 알고 자기만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러면 또 교회에서 또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 그 말입니까? 너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물어보고 어떤 것이 첫째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최고의 하나님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도 오해하지 마세요. 첫째, 둘째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첫째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째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하는 식으로 첫 번째 우선순위가 그거고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입니까? 원어를 봤어요. 그게 절대 아니에요. 둘이 없으면 두 번째가 없으면 첫 번째도 안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똑같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말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 만을 위하여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다. 이 말은 이웃에 대한 관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오늘 주일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 이걸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냥 짧게 말하면은 생명의 산 뒤편에 나오는 인간론회를 읽어보세요. 5번을 읽어보세요. 그럼 이해가 될 겁니다.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정확하게 이런 개념 속에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개념에서 떠나버리게 되면 인간은 자기 멋대로 살게 되고 자기만 생각하며 살게끔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지 않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식사하실 때 오늘 참 맛있는 음식이 나올 텐데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그 다음에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생명의 삶을 펼치시고 인간론을 읽으세요. 읽으시면서 밥을 드세요. 언제 또 집에 가서 뭘 읽겠어. 다 잊어버릴 텐데 여기서 읽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토의를 해보세요.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일꼴이다. 그 말이에요. 둘째가 없으면 첫째가 의미가 없고 첫째가 있으면 당연히 둘째가 같은 의미에서 사용되어져야 되고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언제 기싸움 했습니까? 언제 누가 헤게모니를 먼저 잡으려고 했습니까? 그분의 관계는 진짜 그 자체가 사랑으로서 섬김으로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너나를 위한 인생을 가지고 너는 세상 사람들은 잘났다, 멋있는 인생을 살았다, 저렇게 고생하더니만 저렇게 잘 사네 라고 칭찬을 듣고 정말 성공한 인생이다 말할 수 있지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하나님 보시기 이 바보 같은 인생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세상에서 성공을 했고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진짜 어떻게 저렇게 바보처럼 살아가? 그렇게 인정을 받을 만큼 바보짓을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참으로 귀하다는 평가를 받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의사로서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소개합니다. 트루 스토리입니다. 그분의 33살에 죽었어요. 근데 그분이 살아있을 때 했던 일을 주위 사람들이 정리를 해가지고 책을 냈어요. 그 책이 그 청년 바보 의사예요. 제목 자체가. 그 청년 바보 의사. 그 책의 실질적인 인물은 안수현이라고 하는 닥터였어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레지던트 인턴을 거쳐서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어요. 그는 환자를 대할 때 그냥 적당히 이렇게 진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자가 할 말을 다 들어주고 한밤중에 환자가 찾아와도 같이 앉아서 기도해주고 넋두리도 들어주면서 새벽까지 자리를 지켰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가방 안에는 그분이 영락교회를 다녔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항상 신앙서적과 찬송가를 갖고 다니면서 테이프를 갖고 다니면서 치료해 주지만은 이 찬송을 듣고 위로를 받으세요 하면서 테이프도 놓아주면서 했고 그때 한참 의사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우리는 환자 진료 안 보겠다 하고서는 다 스트라이크를 일으켜가지고 출근을 안 했을 때에도 아니 의사가 환자를 안 보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동료 의사들의 수많은 왕따를 당하면서도 꿋꿋하게 자기 자리에서 환자를 돌봤던 소신껏 환자를 돌봤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군대를 가게 되었고 군의관으로서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유행성 출혈열이라고 하는 벌레가 물어가지고 그게 이제 혈관으로 통해서 급작스럽게 죽어가는 그런 병에 걸려서 33살에 훈련받다가 죽었어요. 의사가 훈련 안 받습니다. 군의관이 대위가 훈련 받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사병들이 그 필드에 나가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을 자기는 텐트에 앉아서 가만히 다치면 와 이런 성격이 되어버렸어요. 같이 어울리고 같이 두루눕고 이렇게 하다가 그 독충에 물린 것 같아요. 그래서 33살에 갑자기 죽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이 죽을 때의 장례식에 4,000명 이상이 모였어요. 영락 장로교회의 기록에 의하면은 한경진 목사가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 이후로 이렇게 많이 모인 사람이 없었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게 되면은 그 식당의 아줌마, 청소하는 사람, 매점 앞에서 구두 닦는 사람, 침대 도우미, 병원 직원들, 간호사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인 것이 4,000명이 넘었어요. 특히 구두 닦기 한 사람이 그 영정 앞에 와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통곡을 하면서 자기가 구두를 닦으면서 자기한테 와서 절을 하면서 꾸벅 절하면서 아이고 오늘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공손하게 인사하는 의사는 저 청년 안수현밖에 없었다. 인간적인 대접을 받았다. 그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잘 나가는 청년에 얼마든지 미래가 보장되어지 물론 노력한 만큼 된 거니까 떳떳한 거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는 그 일들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남아서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사방에서 광고도 하지 않았는데 소문에 소문을 나가지고
4,000명 이상이 모여서 장례식을 치르면서 한 생의 마지막 간 아쉬움을 달래면서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저분의 행적을 생각해보면서 안타까웠던 모습이에요. 우연하게 예수님도 33살인데 이 사람도 33살이라고 해요. 우리가 길게 살았다고 해서 길게 기억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보게 되면 짧게 살아도 오래 기억되는 사람이 있고 오래 살아도 짧게 기억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나?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 내용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민이에요. 가장 고민 중에 하나, 해결되어져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왜 저렇게 살아? 저 정도 수준이면은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는데 왜 저렇게 살아? 라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바보 소리를 듣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니면 멋있게 살고 다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떵떵거리고 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 바보 같은 인생아 라고 평가를 받고 살아가는 것인가? 딱 둘로 나눠줘요. 간단하더라고요. 복잡한 거 없어요. 딱 둘로 나눠줘요. 너는 세상에 성공한 사람으로 남을래? 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남을래?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고요. 이 선택은 우리가 살아서 해야 돼요. 이게 지난 주일날 우리가 공부하면서 같이 가슴을 열고 대화했던 내용이고 그 감동이 아직도 저한테 남아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잡은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고민하십니까? 또 무엇만 있으면 나는 성공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나보다 훨씬 더 못한 영혼의 고통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소리만 듣고 계십니까? 내만 자기 목소리만, 자기 상황만, 자기 형편만 보고 계십니까? 이것은 부자와 가난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분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보 같은 인생이에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고 아무리 부자일다 할지라도 남을 생각하는 사람은 부여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진짜 바보 인생은 누굴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을 비춰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고민하고 우리가 갈등하는 과정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참 듣기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